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0월 22일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디모데전서 6장도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나머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선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지 교훈받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홀로 된 여성도들 그리고 장로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특별히 어떤 자들을 존대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게 되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진리를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종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상전을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되어 있습니다.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노예, 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종은 노예, 종은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로 삼았던 그런 때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종에게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삶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의하면 로마 시에서는 종이 상전 한 사람이 종의 4명 정도 거느리는 정도가 일반적이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한 명에 상전 한 명에 종 4명이니까 종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그 로마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에서는 거의 상전과 노예가 거의 동등하게 있는 인구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상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노예, 종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과 상전의 관계가 대단히 껄끄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계속 밝히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상전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인데
내가 꼭 종으로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종이 되지 말고 똑같이 형제로서 상전을 대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의 지금 형편에 있을 때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도 1절 한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담겨 있냐고 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 종과 노예 같은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형편에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그 형편에서 훈련되어질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낮아져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알아 종의 형편일 때 상전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하면서 종으로서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 상전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윗사람 상전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 또 나도 종이지만 형제라고 해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고 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잘 섬겨서 그 상전이 믿는 자라고 하면 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전복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엎으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에 있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위치에 있을 때 상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로서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편 가운데 다양한 형편, 상황, 위치에 처하게 하는 섭리인 줄 알아 이 자리에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 10절에서는 특별히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변론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경건을 만들어내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3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되었습니다. 다른 교훈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1장에 내가 너를 남겨둔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을 잠깐 보면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4절 5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르지 않도록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4절 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됐습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신화 족보를 따르면서 변론과 변쟁을 만들면서 헛된 교훈을 만들어서 사람의 경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난,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자신이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뛰어난, 자신의 높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에베소에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보면 3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따르지 않아서, 경건의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헛된 족보와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변론과 다툼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자신이 뛰어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삶의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6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이 다른 교훈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분할 때 특별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변론과 다툼과 분쟁과 비방이 나타나는가, 악한 생각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도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지식들 많이 알고 교리의 지식도 많이 알고 잘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 지식을 아는데 오히려 그것을 밝히는데 남을 대하는 태도가, 남을 알려주는 태도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논쟁에서 내 진리의 지식들이 맞다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논리에서는, 논쟁에서는 이깁니다. 그러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사람의 그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을 알고 또 많은 진리를 알았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무시하고 또한 변론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런 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잘 아는 것, 잘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비방과 변론과 투기와 악한 생각이 난다. 그런 것은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교리의 내용들을 잘 알 때 잘 알지 못한 사람과 변론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주고 또 그것은 내 자신에 잘 적용하여서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연소한 가운데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 연소한 모습 가운데 그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많은 변론과 다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주의하여서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진리 지식이나 좀 자신의 다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과 언쟁과 비방과 투기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 또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목회되는가,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조차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조차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되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말씀을 더욱더 덧붙여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을 이렇게 더욱더 가지려고 애쓰고 또 모자라다고 또한 많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이 있다, 입을 것이 있다. 그렇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부하려는 마음 가운데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을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렸도다 라고 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있는 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더 가지려고 하고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7절 18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한자들에게 특별히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많이 갖고 있는 재물에 두지 말고 어떤 것에 두냐? 오직 하나님께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행함을 많이 행할 것을 교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씁니다. 이것은 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비교해서 더 못 가진 것 같아서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고 그래서 재물을 쫓고 더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후히 주신다. 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할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 볼 때 더 가진 사람에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내가 가진 그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못 가진 것 같고 부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금 있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다라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더욱더 교훈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라면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한 삶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 남들은 더 많이 이 땅에서 삶에서 더 많이 부유를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좀 못 가져도 또는 좀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 이어지는데 어떠한 자세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는 것인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런 삶의 모습을 경주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신 것에 더욱더 만족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성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잘 성화되어가고 경건의 훈련의 모습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바른 교훈에 거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부에 너무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